지금 우리는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이 제대로 내려진 행정명령인지는 참 의문이 갑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배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이제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죠. 이게 정말 잘 내린 명령인가?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신문을 읽다가 K-코미디라는 제목의 칼럼 하나를 읽었습니다. K-코미디. 제가 K-팝은 들어봤는데 K-코미디가 뭐지? 궁금해서 그 글을 읽어봤더니 지금 정부가 내리는 행정명령이 코미디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 상태에서는 헬스클럽에서 음악도 빠른 음악 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6km 이하로만 달려야 합니다.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잖아요. 근데 6km 이상은 뛰지 말랍니다. 그리고 음악도 약간 느린 음악을 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뛰다 보면 비말이 많이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다 마스크 끼고 하는데, 헬스클럽에서 다 마스크 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죠.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아요. 헬스클럽에서 6km 이상 달리지 말라. 음악 느린 거 틀어라.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당에 가면 저녁 6시 이후에는 3사람 이상 앉아서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 주인들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다 그래요. 이제 6시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3사람이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하여금 빨리 3사람 이상 되는 분들은 빨리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실랑이 벌이기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택시도 3인 이상 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루 종일인지 저녁 6시 이후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택시도 3인 이상 타면 안 돼요. 근데 버스는 괜찮아요. 지하철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 사람들 진짜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거는 괜찮고 택시는 3인 이상 타면 안 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리고 쇼핑센터, 놀이공원, 영화관, 공연장 지금 다 오픈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화관에서 영화 지금 상영하고 있고 쇼핑센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럼 쓰신 분이 K-코미디, 이게야말로 진짜 코미디다,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개그 컨설트가 망한 지가 1년 정도 지금 되었는데 개그 컨설트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 저도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어졌어요.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오니까 떨어졌죠. K-코미디 때문에 아마 개그 컨설트가 인기가 없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참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정명령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말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근데도 따르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행정명령을 언제까지 따를 것인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거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행정명령이니까 또 이거 안 따르면 벌금 때릴 테니까 그게 무서워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따르긴 따르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따라야 되느냐,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솔직하게 강하게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용감한 목사님들이에요. 용감한 교회고 교회 문 닫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금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는 할란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에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수 쳐줍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저는 겁쟁이라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들 간에 행정명령을 따르는 교회든 따르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든 교회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서로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그래도 행정명령이니까 따라야지, 그거 생각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목회자들끼리 싸운다든가 같은 교회끼리 싸우면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분들,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지만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내리는 이 정부와 또 그 책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심하면, 전염병이 심하면 교회 문 닫을 수 있죠. 예배 못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하게 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정하게 대해야지,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참 합리적이다, 공정하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행정명령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일방적으로 피해 엄청 당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행정명령을 부득이 내릴 때는 항상 형평성에 맞게끔 공정하게 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교회 문 닫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교회 문을 제일 먼저 닫게 만들죠. 놀이시설, 쇼핑센터, 사람들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을 그 자리에 세운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자들에게 권세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대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권력자들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좀 좋더니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은 죽게 하셨지만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통치자들이 행정명령 내릴 때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선대하는 그런 정책 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